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다 나아 있었더라. 예, 아멘. 네, 제가 물을 한 잔 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원수의 사랑과 믿음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난 월요일에요. 한국의 그 한겨레 신문이라는 그 신문사의 인터넷 기사에 그 아름다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는데요. 서울역 광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 기사의 내용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어느 노숙인이 그 추운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 너무 추워서 지나가는 어떤 남자 신사분에게 커피 한 잔 값만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구걸을 한 것이죠. 아마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좀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을 들은 지나가던 남자분이요, 아, 멈춰서더니 갑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그 노숙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갑을 벗어서 그의 손에 끼워주고요. 그랬더니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건네 주었습니다. 이 장면이 마침 그날 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하려고 나갔던 한 기자에게 포착이 된 것이에요. 멀리서 그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이 기자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멀리서 그냥 그 카메라 셔터를 막 눌러냈습니다. 보통 기자들이요, 아, 그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한 100장, 적어도 100장 혹은 200장 정도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27장의 사진밖에 찍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중 몇 장의 사진이 인터넷 그 기사에 신문에 올라왔고 그 기사를 읽고 그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 열광했습니다. 그 기사에 열광했지만 사실은 그 남자분의 선행에 열광한 것이죠. 많은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어떤 댓글들이 달렸나. 어떤 사람이 이런 뭐 칭찬 일색의 댓글들이었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풍경이다. 그렇게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마치 초현실의 세계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댓글을 달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또 그 기자를 칭찬하면서 퓰리처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진이다. 그렇게
올리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사진이 눈이 정말 엄청 오더라고요. 펑펑 눈이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하얀 눈으로 가득한 배경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외투를 이렇게 입혀주고 있는 등에 이렇게 입혀주고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제가 그걸 저도 그 사진을 한참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건 정말 어떤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찍어 놔도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겠다. 네. 정말 어떤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 컷의 사진에 담아 놔도 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인간의 모습. 예.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한 백부장의 그 부탁을 대신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간청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백부장도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어쩌면 그 유대인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어쩌면 그 유대인들에게 이 백부장도 초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 이 백부장,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6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그렇게 대해라. 그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 직후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에게는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그런 종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당신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좀 내 종을 좀 고쳐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에, 그러니까 그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던, 말하자면 점령군이죠. 식민지 점령군. 그 주둔하고 있던 그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아마 한 뭐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그런 직급의 그런 그 장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말씀은 뭐 이스라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 분명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아마 로마인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종을 아마 고쳐주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아주 좋아한다, 또 아주 친하다, 그죠? 또 존중한다,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러러 본다, 그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그 사람이 비록 자기의 종이었지만 그 종을 그렇게 대하며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미 아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미 그 유대 땅뿐만 아니라 뭐 시돈과 드로아 여러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다.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가서 좀 그 간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인맥을 동원한 거예요. 네. 자기가 알고 지내던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으니까 좀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인맥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종을 사랑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청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 청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게 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가셨는데 그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자기 친구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한 말이 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한 말이 6절 중간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중간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라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 제 일 때문에 고생하지 마십시오. 예.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을 낫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저희 집에까지 오시는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예.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직접 나가서 부탁도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이죠. 이 백부장의 말은.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군인이니까 예. 저한테는 제 위에 상관도 있고 제 아래에 부하도 있습니다. 예. 직급이 높은 상관도 있고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부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하더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또 저 부하더러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예. 내가 내 정도로 무엇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전하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셨다 그랬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 그의 말에 놀랐다 이게 아니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돌아가서 보니 그 종의 병이 다 나아 있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백부장의 종이 지금 나아진 것입니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도 백부장을 만나보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놀라신 그 이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의 그 믿음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송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 놀랐다.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놀랍게 여기셨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 생각에 이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은 그의 그 말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그 사람 전체를 놓고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을 그렇게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백부장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대하여 놀라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놀라신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주님께서 놀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그 장로들이 와서 그 대신 부탁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대하는 백부장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놀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의 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이미 나눈 적이 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 대하도록 하라. 그것이었어요. 6장 31절 기억하시죠? 제가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지키며 사는 게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631, 누가 631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요,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나한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별로 감동들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혼잡스러워졌어요, 요즘 세상에서는. 너무 혼잡스러운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631 그 말씀으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전해주면요, 사람들이 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는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의 그 대우를 받고 살지 못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뭐 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병든 종과 백부장의 관계에서 이 병든 종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백부장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좋아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비록 자기가 그 사람의 주인이지만 만약 거꾸로 자기가 그 사람의 종이고 그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면 자기가 그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를 대해줬으면 좋을까? 그걸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이. 만약 자기가 주인이라고 어 그 종이 말이죠. 거꾸로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 종이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 백부장을 존중하지도 않고 어 겉으로는 말을 듣지만 속으로는 경멸하고 미워한다면, 예, 그런 종의 태도가 주인에게도 좋은 일이 될 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종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대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종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만약 백부장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게 되었다. 그 무슨 처방으로도 고칠 수 없어서 절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지나가고 계신다. 그럼 백부장이 그 종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겠는가?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그 종이 자기를 위해서 간청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백부장도 그래서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한 것이에요.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백부장은 종이 자기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금 종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그 개인 종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와서 다스리고 있는 그 군대의 그 장교이면서 그 식민지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했다고 오늘 성경 그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4절 5절이 그 말씀이죠. 유대의 장로들이 주님에게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해요? 주님,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나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우호적으로 대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기꺼이, 예, 그의 부탁을, 그의 청탁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가 주님, 이 사람 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한 것이죠. 백부장은 6장 31절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누가 631을 백부장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을 지금 실천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여기에 이 대목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유대인들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도덕적, 윤리적 원리, 그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핵심 되는 것을 6장 31절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 귀에 번쩍 뜨이는 참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로마 군대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 때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그 잔인한 일제 경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원수가 주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놀란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백부장의 태도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들어오시지 마십시오 한 것은 아, 유대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율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랍비가, 예수님이 랍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해석상 부정한 일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도 그렇게 놀랄 만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부탁을 하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런 그 부정한 일을 하게 되시는 것이 될 테니까 그것을 배려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그것 때문에, 그런 백부장의 배려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6장 중간부터 8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한번 다시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읽어보면 그 백부장이 한 말이죠. 친구들을 통해서 한 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건데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은 멀리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니까 내 집까지 들어오지 않고도, 그런 수고를 하시지 않고도 말만으로도 이 내 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백부장이 그 당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나 우리가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그 고대 시대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사도들도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 이 인간들이 의술을 발전시켜서 이제 그 의학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일, 그런 일들이 이제 활발해지기 전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기적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전하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신 것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가 군대에서 자기에게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낮은 사람에게,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간다, 이 말을 한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것은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authority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에 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요, 그 권세의 높고 낮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는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지위가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보다 개인적인 능력이 많아서 상관입니까? 아니죠. 계급이 높다는 것은 권세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상관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다. 부하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권세가 높은 상관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못합니다. 백부장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에게 죽어가는 자기의 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그분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그러므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함께 알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이, 이 깨달음이. 그러니까 백부장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이것을 두고, 이 두 가지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여겼고, 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능력에 대한 믿음과 권세에 대한 믿음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보이는 것입니다. 권세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출중한 분으로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 고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병 고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오시게 할 세상적 권세가 자기에게 있었어요. 백부장에게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의 권세를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 그것은요, 그것이 비록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고쳐주신 이 종도 죽었을 것이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보여지면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능력이 자기 인생에서 사라지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믿음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의심해요. 이와 반대로 주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지만 주님이 기적이라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주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분이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거나 기적을 보여주지 않거나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인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혹은 자기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래서 가능한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것보다 그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그분이 나의 요청에 응답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관계가 명확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요, 우리의 믿음을 이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 보라고 지금 도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 주위에 지금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가 지금 도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당신들의 원수인가? 실상은 당신들이 그의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당신들은 백부장이 당신들을 대해주기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가. 주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지기라도 해보려고 따라다니는, 그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을 보여주셔도 거기에 따라올 것인가? 그 능력의 자리에도 당신들이 같이 따라오겠는가?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누가가. 그리고 누가는 지금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 27장에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그렇게 백부장이,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의 27장에는 그 백부장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했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있었다고 했던, 그 고백을 했다고 했던 백부장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같은 사람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도 그 자리에서 같이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마침내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권세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4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서를 우리가 다 이해하면, 읽고 나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어라, 그분의 권세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불충분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만 그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만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또 그 가르침, 약속, 또 동시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도대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권세를 믿을 때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는 이 유대인의 원수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과연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사랑과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은 백부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으며 지금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믿고 있느냐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분의 가르침대로, 죄송합니다, 다시 누가 6:3일의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타인에게, 원수에게 행할 수 있는